고린도전서 제5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 앞에 세우시고, 날이 춥든지 덥든지 우리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오로지 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멀쩡합니까? 불안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기회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단 것만 먹겠어요? 우리가 아플 때에는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에 쓰라린 말씀도 받고, 또 치유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 작정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뜻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기 위한 간절한 이 사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이겠죠.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또 불거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위험한 그러한 위기적 범죄가 무엇이냐?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에 관한 것.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쓰라리고 따가운 채찍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 관련된 일일까요? 지금 우리에는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당시의 말씀으로 묻어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 받으며 우리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긴장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5장 우리 읽진 못했습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거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 이런 일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러한 일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
생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다. 뭐냐?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너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부인이 내 어머니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첩일 수도 있고 감추어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끔찍한 성적 범죄입니까? 그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총체적인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로 내몰고, 내가 가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풍토 안에 교회가, 성도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가 정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있을 뿐이지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다릅니까? 구별됐습니까? 무엇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밝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책 빼면은 교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이러한 습관이나 삶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기회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요, 오늘 결단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5장이 굉장히 짧은 13절의 짧은 장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라고요?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음행에 관한, 이 대표적으로 아비의 철을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대표성의 어떤 사건을 들먹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끔찍한 부끄러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 가서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관심 밖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않았다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범죄, 끔찍한 죄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출교를 말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요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결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죄로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전 것은 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될 거라고요? 되었다. 둘 다 완료형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것이 될 거라고요? 아니요,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뭐죠? 지나간 거예요. 예수 없던 생활이에요. 예수 없던 꿈이고 예수 없던 삶이었어요. 예수 없던 목적입니다. 그거 끝났어요. 돌아가서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한 새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는데 옛것 가지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씻어야 될 사람이 씻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 음란한 사회적인 무질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깨트리는 그러한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느냐고. 감추어진 그러한 법들이 아니라 드러난 그러한 사람의 법에 대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좀 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누룩이 없는 자라. 누룩이 없는 자, 이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은혜를 쓸 때도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할 때는 이 누룩은 어느 누룩을 말하냐면은 새로운 명절을 보내야 될 누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 누룩 없는 그 떡을 급하게 먹는 그것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는 너희들 속에서 이 죄의 곰팡이처럼 퍼지고 있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누룩은 어찌하란 말이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새로운 명절, 새로운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죄의 청산과 새로운 삶이에요. 죄의 청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단번에 드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일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 새로운 명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명절, 그 명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싫어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이 싫어하시면은 내가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도 내려놓고 죽지 뭐.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모인 공동체. 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 말을 하냐면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에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체로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니 명령하여 주신 새로운 명절,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새로운 유월절 살아갈 수 있기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하여 새롭게 하셨는데 자꾸 뒤돌아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옛생활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옛습관 쫓아가지 아니하고 옛것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렵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더덕더덕 내 마음에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것들 다 씻어 주시옵시고,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이 시대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 흉내도 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며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끔찍했던 그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잘라버리라, 내어버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림자라도 있거든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명절, 영적인 유월절을 보내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씻어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아무쪼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기억에 남을 만큼 드려지는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헌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한 가운데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어서 오늘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